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은사 두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믿음의 은사와 병고침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2000년 전 일어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을 실제 나의 사건으로,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주체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다면 내 힘으로, 내 결단과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그 믿음이, 내가 결단한 그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믿음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의지적인 결단이나 확신이나 신념과 같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그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모순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나 밖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가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해야 하는 것은 나의 의지적 결단으로 만들어낸 믿음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선물로 들어온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부어진 그 믿음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때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성도의 내면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예수를 믿고 싶다, 예수를 의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이 격발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믿음을 선물 받은 자는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냐면 이제 나도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역들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인생을 다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지가
성도의 내면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곳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너희들이 결단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더욱더 공경하길 원하는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정립해야 되는 것은, 믿음은 내가 결단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선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헌신하는 그러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을 선물 받은 결과이고 열매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하게 되면 이제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믿음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하면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모든 삶이 다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시하게 여겨서 그 믿음의 삶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던 배가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때 큰 폭풍이 몰아치면서 제자들이 벌벌 떠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파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수많은 배를 타보았던 제자들도 엄청난 공포를 느끼면서 예수님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폭풍우가 치면서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물어닥친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폭풍과 같은 인생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폭풍우, 이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문제 삼는 것은 무엇이냐?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폭풍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평강이 깨어진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을 때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걱정, 근심하면서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내 안에 실제로 격발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증거는 마음 안에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태리어로 우리는 크레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크레도는 일구어의 내 심장,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달의 동사의 1인칭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합성화한 단어입니다. 크레도, 내 심장을 준다. 이것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대상을 믿고 어떤 대상에게 마음을 주는 이유는 그 대상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리고 싶고 평강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게 되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폭풍과 같은 인생 문제들이 주어질 때에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우리 안에 평강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빗나가서
안정된 직장이나 재정이나 건강이나 미래에 되어질 일들,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딱 접촉하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풍랑이는 배 위에서 제자들이 이제 죽겠다고 걱정 염려하면서 마음의 평강이 꺼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평강이 깨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큰 폭풍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동원해서 폭풍 같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폭풍 같은 문제로 내 마음이 빗나가서 걱정, 염려하는 내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고요하게 잠을 자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폭풍과 같은 인생 문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인생 문제들을 때때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힘겨운 인생 문제를 왜 주시겠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그 문제가 감사의 제목이요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제자들처럼 폭풍과 같은 인생 문제를 딱 도입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발휘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허락해 주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고요하게 평강을 누리면서 인생 문제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고요하게 잠자는 그 신앙의 그 단계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믿음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저에게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인생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에 우리가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냥 놔두시고 정말 꼬꾸라질 때까지 두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킴을 통해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재정 문제, 건강 문제가 주어졌는데 단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외적인 상황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자밥이 되었고 순교하는 상황에 딱 처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외적인 상황은 정말 버리신 것처럼 정말 순교당해서 죽고 핍박당해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의 평강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사자밥이 될 때 다들 벌벌 떨어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믿음의 은사가 부어지니까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이제 돌 맞아서 죽는 상황에 딱 처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은사가 부어지니까 돌 맞아 죽는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죽음의 상황과 그 극한 상황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은사가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부흥 집회나 신유 집회에 참여해서 강사 목사님이 아픈 사람 나오십시오 하고 거기에 안수를 해서 저는 낫았습니다. 이러한 광경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많은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저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비염, 축농증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해결되지 않아서 부흥 집회 가서
정말 강사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면서 이 질병을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생각하면 육체적인 질병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또한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질병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 자리에 모셔드리게끔 하는 그러한 은사가 병 고침의 은사인 것입니다. 질병 치유가 다 낫는데 건강한 몸을 가지고 다시 죄를 지러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은사의 본질이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큰 암에 걸렸고 정말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질병에 걸린 이유를 살펴보니까 맨날 밥 안 먹고 술만 먹었습니다. 맨날 담배만 물고 살았습니다. 근데 기도 한번 딱 받고 질병 딱 치유돼서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다시 술집에 가고 다시 담배를 사서 그 악한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병 고침의 은사의 본질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가 본질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전체적인 패턴을 다 바꿔서 예수를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병 고침의 은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침의 은사가 딱 주어지게 되면 정말 이 세상 의학과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이 해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병 고침의 은사가 주어질 때 어떤 일도 일어나게 되냐면 아무런 질병의 변화가 없습니다. 평생 이 질병을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 질병이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이 질병 문제가 내 몸에 가시처럼 주어져 있는 이 질병이 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 고침의 은사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당장이라도 뽑아내고 싶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이 질병에 대해서 지금 현대의학의 그 질병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간질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질병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품을 물면서 뒤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거품 물면서 쓰러지게 된다면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막힘이 있고 거리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3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딱 숫자적으로 3회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숫자 3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이 질병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라고 할 때 질병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하고 정말 육체적인 질병이 딱 나오면 이것이 기도 응답의 본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진짜 본질은 이게 해결이 되건 안 되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그 질병 문제 속에 감춰져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발견하여서 하나님 이제 질병 안 고쳐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고쳐주셔도 이제 고쳐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 문제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터져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뽑아내고 싶었던 그 질병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뽑아내고 싶은 가시와 같은 인생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내 삶에 주어진 인생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지 못하는 나의 죄악된 본성이 가장 큰 문제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한 고백처럼 그동안 자신의 질병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이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고쳐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자신의 죄악된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질병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병고침의 은사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안 고쳐주시건 고쳐주시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터져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병고침의 은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고침 은사로 질병 치유가 됐습니다. 실제로 치유가 됐는데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리로 안 가게 된다면 그 병고침 받은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저주이겠습니까? 이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정말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에게 나병,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천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려서 죽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에 간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애기 피부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10명 중에 단 한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인생 문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았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를 통해서 자신이 정말 해결하고 싶은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현장에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질병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적인 질병 문제는 해결받았으나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 그 죄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병고침의 은사를 선물 받은 성도들은 단순히 아파하고 있고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그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체들이 질병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당장 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암 문제를 통해서 우리 지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당장 깨끗하게 다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질병을 허락해 주셨다면 평생 질병을 안 고쳐주셔도 우리 지체가 예수님 절대로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평생 이 질병을 안고 간다 하여도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고치셔야 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이 질병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정말 그 시대 때는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한 질병들 단번에 해결시켜주는 그러한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에는
정말 믿음을 지켜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의학과 과학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질병들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 표적으로서 그러한 은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복음의 내용이 완전히 담겨져 있는 성경 66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발달된 의학과 과학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질병이 딱 걸리고 정말 어려운 육체적인 그런 아픔이 있을 때에 어떤 치유 집회 찾아가서 기도 한 방으로 이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 질병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반 은총, 의학과 과학을 잘 사용해서 지혜롭게 육체의 질병이 걸릴 때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약을 처방을 받고 약을 먹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기도 하고 매일매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먹는 음식과 내가 먹는 식단을 조절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규칙적인 운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 질병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실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병고침의 은사의 본질은 단번에 내가 할 수고를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이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요행적인 무속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게 하루하루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삶, 하루하루 규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믿음의 은사, 이 병고침의 은사를 우리가 바르게 정립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은사들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은사가 없어서 정말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인생 문제 때문에 걱정,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정말 질병 가운데 염려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질병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발견하게 된다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같이 격려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느 곳곳에서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